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읽으신 것처럼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도 제가 다 읽게 한 것은 처음 읽어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 읽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회심과 부르심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극적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회심과 부르심은 어떨까? 바울은 그렇게 극적이고 이례적이라면 나는 가벼운 것일까? 여러분의 회심과 부르심은 바울의 회심과 부르심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바울과 우리와 다를 게 전혀 없다. 동의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바울은 엄청난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고 특별한 부르심이고 이례적인 부르심이다. 근데 어떻게 나와 같을 수 있죠? 목사님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바울의 안에 임하신 분과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이 같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특별하고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지민이 형제의 회심과 부르심도 상당히 이례적이죠. 현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의 부르심이, 나의 회심의 사건이 얼마나 내 인생은 물론이고 역사 가운데서 독특하고 이례적이었는가,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수환 형제의 사건만 봐도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특이했어요. 수환 형제의 회심에는 부르심과 함께한 부분이 있는데, 보라를 하기 전부터 MMTS 이주민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네. 보라 시작하기 전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그냥 꼭 이주민 선교사를 세워야 된다 그거보다는 성품이 배우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에서라도 알라고 추천해서 한번 권면해 봤고, 본인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중에 이어폰을 끼고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갔거니 유일하게 화면을 끈 청년 하나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왜 하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한다고 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받다가 보라 수료와 함께 이주민 선교 훈련도 수료하고 회심과 동시에 사명자도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목사님이면 저처럼 제안하진 않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회심하지도 않았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에게 이주민 선교 훈련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비슷하게 우리 채원자매도 마찬가지죠. 와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왔다가 묵상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라 양육 수료보다도 먼저 묵상훈련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교제를 어떻게 하는 줄 배웠어요.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지민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묵상훈련도 막 듣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런 친구들만 보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거절하고 지금은 너무 급한 것 같으신데요, 제가 우리 새가족 과정 끝나면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순서를 바꿀 이유가 없는, 여러분 안에 임하신 분이 동일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과 부르심과 나의 회심과 부르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사도 바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나의 가치가 무한 상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인물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인물인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심으로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불렀는데,
사실 수환 형제의 부르심은 이 지민 형제라고 하는 천하보다 귀한 한 형제에게 있어서 전 세계 선교보다 더 중요한, 우리 지민 형제를 살려내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지민 형제를 살리는 일에 수환 형제를 쓰셨거든요. 이 모든 시작은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순천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연말이 돼서 그냥 마음의 생각이 나서 교회 한번 가봐라, 이 한마디에 시작된, 우연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권하게 하시고, 또 형제도 한 번만 가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주는 걸로,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이렇게 1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어머니가 교회 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어머니랑 수목원을 4시간을 걸었다고 그러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꽃밭을 4시간 걸었을 거야 아마. 어머니가 안양 사시는데 대전에 와서 굳이 안양으로 오라고 해서 걸을 때도 많을 텐데, 그 옆에 서울랜드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회심과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울이라는 특정한 한 인물의 회심 사건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회심은 바로 나의 회심의 이야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을 읽을 때마다, 또 22장에도 나오죠. 3번 나오거든요. 이 회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 사람 이야기구나 할 게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걸 기록한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죠.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거는 유일합니다. 유일해, 성경에. 너무나도 유일한 사람이에요. 엄청 길게 쓰여져 있고요. 이게 한 번 쓰여 있는 게 아니라 3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왜요? 그를 높이기 위해서? 그 위대함을?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러분, 보라수료식 할 때마다, 또 세례받을 때마다 다른 이들의 구원의 스토리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회심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회고하고 또 다시 해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본문이 오늘 딱 9장에 걸쳤을까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때에 회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를 읽지 않고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 출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 2절에 사도 바울과 대입시켜서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여러분, 8장 1절 가보세요. 8장 1절 펴보세요.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7장과 연결되죠?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다. 당신들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이시다. 성전에 매몰되어 있는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앞에 들었던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막 열받고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닫고 분노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회심을 하든지 아니면 열받든지.
내가 왜 죄인이야? 뭘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죽이고 나서 그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유대법에 의한.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임에 대해서 동의하고 당연히 여겼다라고 8장 1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 2절의 말씀, 9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굉장히 능동적이죠. 적극적으로. 그죠?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까지. 다메섹은 시리아라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처형을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대단했습니다. 사울은 앞장섰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데. 누구? 예수 믿는 자들. 근데요, 인생의 어느 날 작심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외까지 나가야겠다.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사람들 죽이러.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걸 몰랐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언제 압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알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 전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 줄 알아? 얼마나 나쁜 놈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죽일 놈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지 알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처형당했어야 될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 사실 이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다시 언급하지 않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부끄러운 이야기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굳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증문 쓰실 때 자신의 과거에 엄청나게 죄악된 것들 막 쓰고 싶으니까 안 쓰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적나라하게 썼어요. 계속 말하고 다녀요. 왜요? 실제로 자신이 심각하게 하나님께 대적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일 아니고 숨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변경된 이유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물쩍 예수 믿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명히 해야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를 소개하려고. 예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처형당해 죽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과거를 말한 겁니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왜 그래요? 여전히 과거와 단절되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두 번째는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같은 이야기지만 뭔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거라서 과거 이야기가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하지 않는데, 자꾸 이게 도덕과 윤리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바울도 나중에 싸워요. 그 정말 착한 바나바랑 엄청 싸웁니다. 대판 싸웁니다. 바울도 혈기가 엄청난 분이에요. 그게 안 죽었어요. 그래서 품지도 못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과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면 자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상태였는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은혜를 안다면 그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3번이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 누가가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3번이나 기록하는 이유, 회심의 이야기의 핵심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과거를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땠는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난 원래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난 원래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뭘로 드러납니까? 이 고개가 세워지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뭔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꾸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자꾸 과거를 기억합니까? 바로 오늘 같은 날, 세례식 날, 지민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상태를 회고하셔야 돼요. 오늘같이 9장을 읽으면서 22장 같은 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그 사람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였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대적자였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난 지금 뭔가 멋진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고, 타인을 어렵게 했고, 자신을 힘들게 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대들었고, 욕도 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고 규정했었습니다. 마치 이 비유를 하면 여러분 적용할 텐데, 마치 우리 아버지를, 육신에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두고도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분을 위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분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살았잖아요. 뭐라고 했었어? 우리는 창조주가 어딨어, 사람이 그냥 생긴 거지,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생명의 주인이 어딨어, 생명은 저절로 생긴 거야, 나에겐 아버지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다녔었거든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인생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6절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면 바울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대적자였던 인간에게 바울이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울의 회심이 극적인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철저히 대적자였는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걸 넘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울이 누군지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야. 나는 너에게 박해받는 예수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존재,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박해받았던 존재. 이 예수를 박해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랑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몸이 교회거든요. 예수님 몸의 지체가 교회거든요. 그 교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했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내 몸의 지체들을 박해한 너는 나를 박해한 거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욕했습니까? 얼마나 교인들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저주했습니까? 똑같잖아요.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에겐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너는
나를 박해한 거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을 박해했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박해를 받은 거야. 바울은 예수님이 인간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도 전혀 깨닫거나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바울이 누군지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게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와 간증을 통해서 지민 형제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은혜 베푸셨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다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신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그리스도인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5절입니다. 바울의 회심에는 무엇이 동반했냐면 부르심이 동반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9장 15절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9장 15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네. 예수님 바울을 왜 찾아오셨는지 기록되어 있죠. 예.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려고, 그리고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려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큰 죄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뭔가 일을 맡기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지민 형제를 구원하신 이유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죄값을 묻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잘 보시면 성경에 바울한테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말해준 거예요. 바울을 내가 왜 불렀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면, 재은이를 부르셨다면 재은이한테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재은이한테 말 안 하고 현진 집사님한테 말을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나니아한테 말을 하냐고요? 직접 불렀으면 직접 말해주면 되지. 그 순간 말해주면 되잖아요.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한 예수다.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지만 홀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에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필요했어요? 뒤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가 되었다. 난리 법석이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날 즉시로 바뀌거든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다메섹에서. 그래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성에서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하잖아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쟤 가짜야. 쟤 스파이야. 못 믿겠어. 어떻게 바울이 제자야?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또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이 두 사람의 동역이 없이는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났어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결국 교회로 모인 겁니다.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배반감에 죽이려고 들었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울을 경계했고 거부했어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써들어도 공동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사용할까?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 엄청 탁월한 분이십니다. 내가 뭐 자랑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께도 수원에서 이주민 사역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혼자 하죠? 친구분들을 이주민 선교훈련을 받게 하시고 함께 봉사 동아리 만드셔서 하시면 돼요. 혼자는 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 이세호 집사님 탁월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세호 집사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세호 집사님 모든 걸 하게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아요. 같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되는 거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민 형제를 의궤가 받게 되고 수원 형제를 의궤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민 형제 회심 사건과 수원 형제 회심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이제 우리 채원이 자매도 그런 스토리를 써가고 있고, 우리 벌써 양육자가 되어가는 우리 재현 자매도 그런 스토리를 써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자가 그리스도인 최고의 추종자가 됐어요. 그는 위대합니다. 바울이 위대한가요? 그렇죠. 그를 위대하게 만든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바나바가 그를 도왔기 때문이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이방인의 첫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못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데려와요.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가 돼요. 누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자였는데, 교회가 경계했던 새 가족이었을 뿐인데, 새 가족이었던 수환 형제. 근데 어느새 집사가 되고 양육자가 되고 리더가 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1년만 해도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게 뭡니까?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뭐예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사람. 나를 성령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편해져요. 어제 그것을 우리 지민 형제하고 나눴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상당히 편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부르심의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널 세우니 곧장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아나니아한테 가라, 교회 공동체에 속하라 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에 소속되고, 회심한 사람은 두 번째로 교회에 소속됩니다. 두 번째 태어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가족에 소속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역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편견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편견이 있냐면, 그것은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전한 건데요. 오늘 그랬잖아요. 바로 그날 전했거든요. 그날 회심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즉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 바울이 승승장구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아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우리 보온자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 인생 나머지 전부를 막 주구장창 계속 승승장구 복음 전도자로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28절에서 30절 보세요. 9장 28, 30절 가보세요.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먹히기가 힘들었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계속 벌어졌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죽음의 위기가 계속 다가왔어요. 그렇죠. 배반자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이 유대인들의 심정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향 다소로 보내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가이사랴가 맨 꼭대기에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서 다소로,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10년의 세월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다시 베드로가 사역한 이야기가 펼쳐졌고요. 11장에 가서 바울이 나오는데 안디옥교의 파송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까지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민 형제, 수환 형제가 예수님 만나긴 했죠. 근데 10년 동안 집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세운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급하죠. 막 빨리 복음 전해야 되고 막 그런데 성령님은 아니에요. 바울을 10년 동안 복음 전도 현장으로 보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바나바가 부른 걸 보면 교통은 한 거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놀고 있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엄청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참 무료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내 존재가 너무 무가치해 보이고 사역자로서 엄청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모든 일이 다 중지가 되면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 심령이 추락되면서 제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저는 일을 함으로 일의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목사 월급 받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냐,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주니까 이건 뭐 직무유기 같고 너무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때 우리 수아가 태어났을 때인데요. 우리 수아를 양육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뭐 그게 죄책감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아이만 키우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지 내가? 그때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10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럼 뭐하고 지냈겠냐고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자책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빨리 은혜 갚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언제 사역시킬 거냐고 막 그러면서 막 했겠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증명해 보이고 나를 가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뭐하고 사는 거예요? 그동안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나를 가치 있게 보이려고 사역한 것밖에 안 되죠.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내가 광야 시절이 펼쳐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할 때, 그때가 다윗에게도 있었고요,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편견입니다. 편견. 바울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에요. 훈련받아야 될 인간이었고 멈춰야 됐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같아요. 똑같이 성령이 임한 바울과 같은 회심과 부르심이 있는 존재일 뿐더러 우리도 광야 같은 시간에 그냥 헛세월을 보낼 게 아니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자존감 떨어져가 추락해서 살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책 열심히 읽고 성경 묵상 열심히 하고 제가 그때 마음을 바꿨어요. 책도 읽고 성경 묵상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이 없으니까 성서유니온 일을 찾아서 도우면서 임철 목사님과 함께 동역의 세월을 보냈죠. 저에게는 완전 반전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상당히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시간, 글 쓰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들이 깊어졌어요.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3년 걸렸다고 해요. 3년은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0년 더하기 13년이라는 세월을 신학교를 간 거죠. 네, 그래서 구약을 재해석하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그렇게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때나 광야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 바울처럼 10년의 세월을 준비시키나 보다. 자,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회심한 건 맞지만, 그리고 특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신 거 맞지만, 그렇다고 그날로 모든 신앙생활과 선교가 활발해지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역자가 된 건 아니었다. 사도 바울에게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다.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더 늦어져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바울이 10년 걸렸으면 우리는 20년 걸리면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승환 형제처럼 1년 만에도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년도 안 된 거죠. 네. 어떤 분은 13년이 걸린 뒤에 담임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우리 나무아래 교회 공동체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우리 지민 형제도 바울이라는 거죠. 우리 채원 자매도 바울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